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받을 텐데 모르는 말씀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가운데 놓친 것은 없는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초대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원형에 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아주 옛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은 참고 정도 해야 될 정도의 말씀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사도행전 곳곳에서도 등장하지만 교회의 탄생 증명서이자 변치 않는 설계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들이 물론 여러 말씀 중에 축약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은 참 귀한 교회의 순전한 DNA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몇 가지들을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말씀과 기도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바른 말씀과 열렬한 기도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 안에도 깊은 진리들이 스며들어 있죠. 바른 말씀과 열렬한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교회의 두 날개라면 어찌 보면 구조적인 모습을 본다면 대예배와 셀예배 이렇게 두 날개라고 볼 수 있지만 교회의 어떤 정말 영적인 권세로 본다면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로 날게 되죠. 말씀을 듣고 네 가지 회개, 회심, 결단, 순종할 수 있는 교회인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듣고 회개와 회심, 결단과 순종이 있는 교회. 우리 중에 어쩌면 앞에 두 가지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또 둘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도들 혹은 이방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7절에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여정 중에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미워했던 자들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렸고 이제 내가 이 죄를 예수를 함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선포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마음에 찔려라는 그 7절, 37절의 표현은 칼이 심장을 관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왜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지만 몸에 칼이 훅 들어오는 장면 보면 와,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이제 곧 죽겠구나. 상당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성령의 검이 우리 마음을 관통한 상태예요. 육적으로는 육적 생각으로는 아프죠. 두렵죠. 지금 영적으로는 치료가 되고 있는 대전환의 과정이죠. 영적으로 성령의 검이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충격을 얻고 내 실존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지옥행이겠구나, 큰일 났다 느끼는 그런 회개의 경험들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시작.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설교는
사람의 이성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영원히 안주하던 죄악의 요새를 폭파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있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단지 예배를 잘 드렸어, 오늘 말씀이 참 재밌네,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영혼 폭파의 예배도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랬던 예배들이 기억납니다. 충분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대학생의 시절,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오해를 했던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예배 후에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로 그냥 그분 손만 꼭 잡았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도대체 말이 안 나와. 너무 눈물이 나서 내 영혼에 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인데 참 유익한 책이에요. 그 책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개척을 하는 도시 목회로 나아가게 되는가, 도시, 그건 세 번째죠. 마지막 두 번째는 운동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꼭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관을 원하신다면 이 센터 처치를 읽어보셔요. 이 책을 한 3번, 4번 읽으면서 저도 개척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잘 순종하면 주님 나 받아주실 거야는 복음이 아니에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엄마 앞에서 청소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과일도 좀 깎고 막 그러면 아들로 받아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아들로 태어나 무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종교의 원리도 아니다. 두 번째,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동성애자예요. 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좀 냅두세요. 나는 불교 신자예요. 냅두세요. 나는 나를 믿어요. 좀 냅두세요. 어느 종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든지 길은 다 천국으로 같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내비를 봐도 그건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내비 키지 아무 데나 가면 그 길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비종교의 원리, 상대주의 모두를 파괴합니다. 복음은 양진영을 무너뜨리고 한 세기를 열어요. 읽어봐요. 아래 문단이요. 시작. 복음은 나를 하나님께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감당치 못할 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 제가 주님 앞에 용납을 받습니까? 어찌 제가 신이라 표현하실 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어디 대통령님의 아들 되기도 쉽지 않고 뭐 권세자의 아들 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기뻐하고 헌신하는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런 바른 복음을 배운 기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겠죠. 양진영, 율법주의와 상대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줄어드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4가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어찌할꼬 절규했습니다. 여기 지금 회개 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직 그렇게 살면서 예수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그런가 보다, 오늘도 똑같이 설교하시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돌아가지 마시고 내 마음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내 마음의 향유 옥합도 주님 앞에 보니까 이게 향유가 아니거든요.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회심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지만 저는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당신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당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리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새가족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심하고 좋은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를 추천받고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결단한 사람은 행동하기 시작하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죠. 죄로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죠. 그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들은 마지막 그렇게 결단했으니 네 번째, 순종했습니다. 4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지키고 순종했다죠. 절대로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나누라 했더니 재산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다죠.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랑의 성도가 어떤 가정이 되게 밉더래요. 어느 가정이 막 판단이 되더래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그럴까?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했더니 제게 주셨던 고백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그 가정 식탁에 모셔서 섬겨라 그러시더래요. 그분 흉보지 말고 너희 집에 음식 차려놓고 데려와 그분을 모시고 섬겨라. 그 가정을 초대해서 바로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만나보니까 판단할 가정이 아니더래요. 사랑할 가정이더래요. 같이 연합할 가정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했던 그런 은혜, 우리가 모두 그런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처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단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자고요. 그런가 하면 기도에 대한 고백이요. 기도를 쉬지 않으며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의 강력한 또 다른 엔진은 한편이 말씀이었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한편은 기도였어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2장 4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러 표현들이 다 있지만 기도 앞에는 오로지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은 절대로 뺄 수 없다 여기면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해요. 여기서 그 힘쓴다라는 고백 있잖아요. 그 힘쓴다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머물러 있다. 여러 용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충성하다, 전념하다, 매달리다, 끈질기게 붙들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당대 초대교회 분들도 기도 지키는 시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내가 지금 직장 일에 조금 더 등한하더라도, 내가 정말 5만 원, 100만 원 덜 벌더라도 기도는 붙들어야 돼. 끈질기게 붙들고 굳게 계속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쉬지 맙시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 정직하게, 보안이 많이 쉬신 것 같은데 기도를 쉬지 맙시다. 시작.
이럴 때 좀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아니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시잖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 감사한 거 새벽기도 성도 수가 늘어나요. 감사한데 더 늘어나기를 원해요. 가득히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잠들어 있지 마라 하신다면 나와보세요. 새벽기도 이어가는 원칙 한 번도 안 빠지라, 이런 헛된 결단만 안 하시면 돼. 예. 주 3회라도 채워버리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돼요. 꾸준하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오늘 깜빡 실수해서 그럼 내일 또 나오면 돼요. 절망하지 말고 나오면 돼요. 그런 은혜 속에서 기도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주중 예배 인원들이 요즘 늘어나요. 감사한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한번 도전해봐요. 그때 집에 있잖아. 바쁘지 않잖아요. 그때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그럴 것도 있고 하지만 나와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한단 말이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를 한몸 기도로 바꾸면서 8시로 옮겨드렸어요. 9시 15분이면 9시 반이면 예배 다 끝나요. 그 시간에 막 훌쩍 울서 울고 기도하는 성도 한 60명 70명이 있단 말입니다. 전 이 자리가 한 100명 150명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했다란 그 고백처럼 말이죠. 기도는 또한 동시에 주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능력임과 함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안테나의 기도예요. 참 이 고백이 있으신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해요. 딱 요럴 때 있죠. 이런 고백 해봤어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 갑자기 삶을 A에서 B로 확 바꾸셔. 갑자기 무슨 걸 명하셔서 이럴 때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 안테나를 딱 피우는 것. 저희 장로님들이 자주 하시는 고백, 저희 사역자들 회에서도 자주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기도함으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때 모두가 아멘하고 고민한단 말이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희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시고 이거 급한 게 아니니까 2달 뒤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선한 뜻을 구합시다. 그때 결정합시다. 아멘 하는 거죠. 성령의 기도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참 놀랍게도 우왕좌왕하는 듯 하나 주님의 정확한 타이밍 방법으로 인도를 받아요. 우리 또한 그러했고 앞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성령 역사를 경험해요. 가만 보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시더군요. 부흥은 단지 갑자기 인원 늘어나는 우리 교회 부흥했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아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항상 부흥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의 기록도 마찬가지. 온 한국교회 100년 전 부흥의 역사도 원산과 평양에서의 기도의 운동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챕터의 일부를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흥이란 교회가 스스로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행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전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요. 그러려고 카이로스 운동 우리 배워가는 것이고 그러려고 제자반하면서 골방 기도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꼭 기도 옆에는 이런 단어가 항상이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를 위해 깨어 그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제 곧 특세도 다가와요.
그때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때 막 갑자기 막 평생의 기도를 다 동원하듯 다 나오셔서 그냥 낮에는 계속 주무셨다가 그냥 새벽 탁 깨우고서 막 이러고 있지 말고 늘 방법은 단순히 11시 전에 주무시면 새벽은 깨울 수 있다. 일찍 주무셔 보시고 딱 깨워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인용해 봐 드리죠. 같이 읽어봐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설교예요. 시작. 말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분리될 수 없는 두 동력원입니다. 그럼 말씀만 뜨거워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이 흐지부지하면 은혜를 못 받겠지만 말씀이 실현되려면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교와 돌봄에 관한 말씀 읽어봐요. 시작. 선교와 돌봄을 쉬지 않는 공동체, 그러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때로는 침체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지 않지만 침체될 때가 있는 어떤 모 교회를 묵상해 본다 가정해 봐요. 보통 내기 어떤 특징이냐면 게토와 같이 돼요. 게토, 영어로 게토 아시죠? 어떤 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모아놓은 집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따로 빼어 분리해 놓은 집단, 거기로 막아놓고 거기 있어라 하는 집단, 게토라 그렇죠. 건강한 게 아니죠. 성령이 찾으시는 교회는 우리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거룩한 게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해요. 그러려고 잠깐 모인 거예요. 우린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이기에 힘쓴 뒤에는 흩어져 전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이기에 힘쓴 뒤 흩어져 전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교회. 저 일전에 고등부 청소년부 사역 오래 했을 때에도 항상 예배 마칠 때 다 일어나라 그러고 제가 이제 구호 준비 그러면 애들이 이야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럼 이제 모이기에 힘쓰라, 흩어지기에 힘쓰자 이러면서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그럼 애들이 비전 트리 이러고 찬양 부르고 헤어졌어요. 너희들 그냥 여기 예배 드린 거 아니야? 고3들 뭐 힘들어요 눈물 닦아주려고 교회 예배 드린 거 아니야? 대학 가는 건 기본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다 가게 돼 있어. 그런데 너희 가정, 너희 학교를 교회로 바꿔놔. 그러려고 우리 예배한 거야? 그러고서 예배했던 기억이 나요. 안산 땅 25개 고등학교 중에 23개 학교에 점심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열심히 전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구심력, 안으로 쏠리는 힘. 모일 땐 열심히 모여야 돼요. 주중 예배도 열심히 모여봐요.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 힘썼다죠. 그런데 원심력, 바깥으로 막 나아가려는 힘, 막 돌리면 막 바깥으로 막 나아가려 하는 그 힘도 필요해요. 충전된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힘도 필요해요. 이번 주 나아갈 때 비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서 하교하셨으면 좋겠어. 나 내일 가서 그분한테 예수 사랑 전하리라. 수요일에 만날 그분에게 사업차 얘기도 했지만 사랑의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성도님의 감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동남아에서 휴가를 갔다 오기로 해서 같이 갔대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막 은혜를 주셔서 팁을 준비하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우리 지금 비용도 부족한데 뭔 팁입니까? 팁을 짧게나마 여기 동남아 땅 어디 가서 팁을 주면서 같이 그 나라 말로 된 사형리를 같이 주라. 식사 끝날 때마다 택시를 탈 때마다 그분들에게 팁을 주면서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그 나라 말로 된 사형리도 같이 주고 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의 말씀은 참 급진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줘. 읽어봐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명령하고 강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주해시더라고요. 물론 사도들이 설교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로 다 갖고 와라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 그런데 서로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돌아보게 되는데 아마도 각 사람의 필요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참 의미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제 한 달 좀 지난 뒤에 10월이 되면 우리는 군선교를 준비해요. 지금 자그마치 11만 명 이상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분을 섬길 때 2,500원,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들이 먹지 못해봤던 좋은 과자들도 좀 넣어요. 때로 겨울이면 로션도 넣고 뭐 이끌로주 같은 것도 막 저렴하게 구해서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 쓰라고 하면 편지를 막 써오신 분들 거를 1,000장, 500장, 300장씩 막 복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청년에게는 엄마 같은 분의 편지, 어떤 뭐 예전에 실화로 있었잖아요. 어떤 형제는 막 갑자기 막 애인이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었는데 우리 교회 25살 자매가 오빠 막 이러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20번 넘게 읽었대. 그러면서 내가 이 자매를 한번 만나가야 되나 막 착각도 하면서 주님 만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리도 우리가 직접 그린 준태 집사님과 직접 그려주신 만화로 다 복사해서 집어넣어요. 보내면 3,000원씩 들어서 10,000명에게 갑니다. 그 비용이 3,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원리예요. 11조 드린 만큼 한 번만 더 군선경금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해결 딱 돼요. 예, 11조 100여 명만 드리면 딱 해결되는 거예요. 3,000만 원 금방 모아요. 혹 하면은 되게 커 보이지만 금방 모아요. 저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장 한번 볼 때 최근에 고덕에 코모모 코 생겼어요. 야, 한 번 갔다 오면 4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돌아보니까 살마음이 없는데 견물생심에 이것도 또 고기가 와 보암직하고 야 저건 사야 돼. 아 양도 사야 돼지도 사야 돼. 이러면은 15만 원 금방이에요. 그거 한번 들어가고 11조 내면 군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어요. 숨을 들이 깊이 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이 함께 있는 교회. 고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교회는 어때야 되냐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시작.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항구에 정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기를 원해. 큰 우리 교회 막 엄청 나중에 더 커졌는데 정방만 뜩 하고 있는 교회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이 동네 주차만 힘들게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 장년성도 이제 저희 결의한 교회예요. 500명이 넘어가면 분립 개척을 시작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떼어내서 타교회로 개척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난 내가 갑니다. 내가 다시 개척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만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설교 짧아지겠는데 막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그렇게 깨어나면서 같이 분리하면서 흩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도 하면서 선교하는 역사가 늘 필요한 거죠. 그런 적용해봐요. 두 번째 대지를 본다면 소대지지만 수직 수평의 선교가 필요해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만을 위함이 아닌 수직 수평의 선교에 힘쓰는 교회. 꼭 기억해야 돼요. 수직 수평적으로 가야 돼요. 수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대와 다른 나의 선대와 특히 후대에게 복음을 흘리는 걸 말해요. 여기 사랑하는 많은 부모님들 중에 우리 부모님 80대, 90대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저와 함께 아버님 댁으로 가요. 도와드릴게요. 땅끝까지 가드릴게요.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제가 가드릴게요. 약속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귀한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 팔순쯤 됐을 때에 자녀들이 돈 좀 모아서 같이 어디 외국 여행 시켜드린다. 그 효도죠. 복되죠. 아버님 어때 유럽 와보시니까 어때요? 동남아 와보시니까 어때요? 진짜 효도는 천국
여행시켜드리는 거예요. 거기로 인도해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 아버지 완강하세요. 그건 60대 기억이에요. 아버지 60대 기억. 예, 그분이 이제 20년 지난 뒤에 너그러워져 있어요. 같이 가서 전도하면 영접하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어요. 어떤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서 지금 치매 기운이 있어요. 진짜 희한한 거는요, 같이 기도하고 그분께 가잖아요. 그날은 너무 현명해져 계셔요. 어떤 분은 치매 어르신이었는데 나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이 기억난다 하면서 제가 부른 찬송을 같이 부르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서 그날 영접 기도하시고 함께 가신 장로님과 함께 세례도 베풀고 돌아왔고 딱 6개월 지난 뒤에 천국 입성하시는 것을 봤답니다. 기가 막힌 역사들이에요. 어른들도 전도해드리고 특히나 후대 전도해야 돼요. 자녀 전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사역자들과 신방 가기도 하면서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아이들 전도 아주 단순한 원리 있어요. 부모의 말은 안 들어요. 우리 따라해봐요. 내 말은 아이들에게 잔소리일 때가 많다. 시작. 옆집 아저씨가 말하면 들려요. 희한해요. 저 예전에 고등부 때 애가 얼굴이 너무 화장이 그냥 심해. 난 그 아이가 야구 도루하러 온 선수인 줄 알았어요. 여기 너무 까맣더라고. 애가 눈두덩이 거의 팬더야 막 이러고 학교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애 화장 좀 지워달래.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엄마가 지워야지 왜 내가 지워. 애 등짝 때리고 보냈다는 게 거의 뭐 애 팬더 같은 애 하나 갈 겁니다. 걔 화장 좀 지워주십시오. 아니 예배 30분 전인데 나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걔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일단 칭찬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너 화장 잘 됐다. 근데 애가 막 좋아하더라고. 막 진짜인 줄 알아. 그러고서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런 데 있잖아. 남학생들은 수수하게 한 여자 좋아해. 너 그거 알아? 너의 얼굴은 눈 욕이고 진짜 자매들 좋아하는 형제들은 수수한 자매 좋아해. 진짜요? 그러더라고. 진짜야. 약간 옅게 하고 와. 옅게 하고 오면 바뀐다. 다음 주에 옅게 하고 왔어 애가요. 근데 걔가 10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감사원금으로 드리래요 그러더라고. 애를 하나님께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남이 말하면 들어요. 희한한 거예요. 애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저 부르시면 돼요. 몰래 가드릴게요. 우리 조유선 목사님 거 전문가시거든. 부르시면 돼요. 우리 갈 때 그냥 안 가거든요. 햄버거 사갖고 들어가고 그 무슨 뭐 아이스크림 사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 줄 게 있는데 그러면 애가 꼭 방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뭐 없을 짓 하면서 또 애가 나와요. 주고선 예수님 이거 넣어주래.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엄마가 말하면 안 되는데 누가 말해주면요 들려요. 희한합니다. 남이 말하면 로맨스처럼 들립니다. 이 아이스크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넣어주래.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계신 또한 꼭 만나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예수님 만나면 너 대학 가고도 남는다. 예수님 너의 꿈을 주신다. 구원하신다. 들립니다. 어떤 아이가 있던 유명한 저에게 있던 고백이 있어요. 엄마랑 목사님은 똑같이 말한대요. 그런데 목사님 말은 너무 잘 들린대요. 엄마가 너무 지금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고백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신방도 가고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역사도 있기를 원해요. 신명기 6장 6, 7절 말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런 가정이기를 원해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예배 인도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 집에서 예배할 때는 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린이 사역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유머를 준비하고 예배를 들어가요. 이거 어려워요. 애들 표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표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퀴즈도 준비해야 돼요.
짧게 애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전쟁 치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자 저 말씀 읽자 그러면 본문이 오늘 2개일 때가 많아요. 그래, 이삭 이야기도 전하고 오늘 골리앗 이야기도 전할게. 막 골리앗 얘기 전했더니 예전에 우리 막내가 우리 교회 그때 골리앗 그분이 기억난대. 알고 보니 엄인영 장로님이 연극에 출연하셨던 분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골리앗이 있대. 그분 지금 장로님 됐어. 골리앗이 장로님이 될 수 있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됐다고. 지금 그분 골리앗 역할하신 분이고 그분은 장로님이시라고. 애들 설교가 막 그냥 설교하다 가끔 막 주제가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그때 혼내지 마시고 같이 그 말씀 보면서 막 믿음으로 말씀 전한 다음에 뭘 적용해 볼 거니? 그랬을 때 애들이 조용해요. 내가 먼저 나눠야 돼요. 나는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러고서 이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 애들은 말을 합니다. 저기 고민하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꼭 문제를 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돌을 맞고 죽은 장수의 이름은 1번 골리앗, 2번 골리앗 이러면 이제 맞추고 막 이러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그거 해주고 나면 약간 저희 아내 사모 표정은 흐뭇해요. 우리 남편이 그래도 잘했네. 나는 막 너덜너덜해. 막 쉽지 않아 이게. 지금 설교가 훨씬 쉬워요. 그럴 만큼 애쓰면서 어린이 예배도 준비하는 아빠들 되어보시고 같이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평 선교도 있지 않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봐요. 수평적 선교는 시작. 수평적 선교는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도 실천하기를 원해요. 저희는 그동안 여러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비용적으로 기도로 많이 섬겼어요. 저희 교회는 적은 돈을 보내지 않아요. 큰 교회라도 한 선교사님은 10만 원, 월 10만 원 드리기 그냥 바둥바둥 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저희는 보통 내기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 드리면서 저희가 때로 사역자를 더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도와요. 때로 어떤 분에겐 그 어려운 시기에는 월 100만 원씩 돕기도 했었답니다. 그런 국내의 선교사님도 돕지만 이제 나아가는 일도 있기를 원해요. 10월, 11월쯤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그 주간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가 있어요. 해마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월화는 이번에 제가 설교하고 수, 목, 금 새벽 기도회는 인근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성문교회의 천종민 목사님을 모시려고요. 아주 말씀의 종, 사랑의 종, 덕장이신데,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저랑 동년배이신 목사님이신데 어려운 고난길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겪고서 경험하고서 장애인 사역으로 애쓰고 계신 서진교 목사님을 모셔서, 그분은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운동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공중파의 설교도 좀 언급되기도 하시면서 전국의 많은 성도들을 깨우기도 했던 아주 일꾼이셔요. 서진교 목사님 아주 능력의 사역자십니다. 그분들 모셔요. 근데 그 중에서 천종민 목사님이 일전에 저를 한번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선교훈련 받다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자훈련 하느라고 바쁘고 무슨 뭐 군선교 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알아요. 목사님 퇴근 못 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꼭 한번 여력을 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먼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잘 증거되지 못한 먼 해외에도 한번 나가서 같이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해보고 돌아와 보셔봐요. 꾸준히 그런 나라들을 섬겨가는 나라들을 늘려가 보셔요. 그러면 성도들의 역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지는 비전이 똑바로 서게 되고 눈빛부터가 달라지고 교회의 씀씀이가 같이 있어지며 지역 교회 선교마저도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었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첫 외국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지금 카이로스 훈련도 받는 거예요. 같이 마음 모아서 그런 일들을 귀 담아 듣고 품으면서 같이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 보자고요. 그런 역사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적용해 봐요. 여러분, 직장으로 나가서도 거기가 선교의 영역이 되기를 원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 보세요. 저거 언제 혼나나 그렇게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내가 저분을 섬겨봐야겠다 하면서 식사도 한번 대접해 보시고 은혜를 경험해 봐요. 제가 금요일 날 나눠드린 고백이에요. 저희는 교회 중에 북부시찰 소속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있고 남손 노예 아래 북부시찰 소속입니다. 평택의 북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북부시찰은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들도 좀 있고 저희 교회도 지금 꽤나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6년 전에 노예에 이렇게 상회비를 좀 내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죽지만 말고 살아있게 그러면서 상회비 월 10,000원씩 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너희들에게 돈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교회에 처음 모였을 때 지금 저희가 상회비를 100만 원 조금 못 내게 월마다 내요. 많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도 감사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감사로 내요. 그런 과정 중에 지난 봄노회 때 갑자기 옆에 어느 시찰이 저희 시찰에 작은 교회들이 모여 있는데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20명, 30명 모인 교회들이 많아서 사실은 지원이 좀 필요하고 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고덕에 있는 교회가 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 처음에 다 고덕에 있는 교회라면 우린데 정확하게 저기 뭐 그냥 추상적으로 평택에 뜻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참 좋았을 텐데 고덕이라는 교회를 딱 말씀하시니까 우리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너희가 지금 좋은 교회들끼리 친해지고 유익하고 안주하고 저도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도 연합을 하거든요. 친해져서 좋겠지만 그 교회를 가서 그런 시찰을 가서 너희가 돕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이번 이제 10월 둘째 주가 되면 이제 노회가 열려요. 저도 가서 나누려 그래요. 뜻하시고 원하시면 저 글로 가드리겠습니다. 저희 받아주십시오. 가서 저희 지금도 지역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가서 도와드릴게요. 섬겨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로 도울게요. 목사님 작은 교회 TV 없습니까? 저희가 놔드릴게요. 성도들과 힘 나와서 뭐 도와드릴게요. 해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베푸는 선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 우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줘 보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돌아봅시다. 시작.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짧게 3대지를 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연합에 관한 말씀이요. 시작. 사랑과 기쁨, 연합과 섬김이 풍성한 공동체. 제가 새가족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꼭 마지막에 물어봐요. 이 당연히 논밭을 넘어 굳이 여기까지 왜 오셨느냐고. 좋은 교회도 인근에 많았습니다. 했더니 꼭 두 가지 말씀을 보편적으로 하셔요. 첫 번째는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오시고, 두 번째는 참 놀라운 특징인데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게 보인대요. 교회가 살아있대요. 우리가 살아있나 봐요. 우리가 기뻐하고, 어떤 분은 밥도 열심히 먹는데요. 그거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식사 시간도 없는데 열심히 먹고 까르르 웃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자기가 처음 왔는데 자기를 인사해 준 분이 10명이 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었다고, 너무 고맙고 심려한 느낌이 있었다고, 이 교회는 참 엔돌핀이 있는 것 같다고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 중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작은 소대지 1번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배 중 하나님께 사랑과 열정,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 예배가 날마다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도 많이 부족한데 늘 기도해 주셔요. 저희가 성령께 붙들려 은혜로운 말씀을 감당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요.
예배 중에 힘을 얻고 은혜 얻고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Desiring God의 주제기도 하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제일 기뻐하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우리 조교미사님 이끌어가고 계시는 PJ 워십팀이 있는데요. 저기 21일 날 우리 3부 예배를 조금 2시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PJ 워십을 좀 준비하려고, 저도 짧게 20분 정도 설교하려고 하고요. 오랜만에 여러분 이 가을에 뜨겁게 열렬히 찬양하는 예배를 한번 모여봅시다. 1부 예배도 드리신 뒤에 점심 식사 딱 하시고 그날 한번 시간 내셔서 3부 PJ 워십을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저는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의 감격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예배들을 경험하면서 영적 엔돌핀을 지켜가는 교회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부흥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어떤 분은 내 눈에는 저분이 더 설교 잘하고 요분은 좀 못해. 저분은 찬양까지 잘하고 요분은 음치야. 그런데 각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특징을 보면 다시 그 말씀 한번 열어봐 주셔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그 교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 걸 봐요. 어떤 성도님들의 헌금기도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보면 꼭 좀 들어달라고 간구하신 어떤 제목을 봐요. 저도 기도해요. 그런데 답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그 소원은 그냥 이루어져요. 주를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의 길을 원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지막 대지인데요. 읽어봐요. 성도들이 서로를 시작.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텃세가 없고 모두를 귀히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 이미 그런 교회인데요. 더욱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 텃세 안 부릴게요. 인사해 주세요. 예, 인사하면서도 어색해. 우린 텃세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을 위시해서 찬양팀 식구들에게 반주자로 섬겨달라고 전화를 받았더래요. 그분이 그랬대요. 저 등록을 오래 했어요. 제가 반주를 섬기기는 지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분이 궁금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 되냐고. 제가 사전조사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전화를 간 건 다 의도가 있는 고백이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저도 뒤에서 다 여러분들 알아보고 연구하고 다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5월에 오셨으면 고인물이에요. 텃세 부리시지 마시고요. 들어오시면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타 교회 반주자셨는데 그 교회 반주자로 부름 받았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라는 거예요. 나 이 반주 맞는데 5년 걸렸어. 네가 올 길 아니야. 그러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텃세 없어요. 서로 존귀 여기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예, 서로에게 열려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통용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 특징, 텃세, 파벌, 차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 4절의 말씀이요. 네,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 4절 말씀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일꾼이 계셔요.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이분은 이제 중국계, 홍콩계, 중국계 출신으로 좀 아시아권처럼 생겼지만 미국인이세요. 그런데 참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94년도쯤에 캘리포니아에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셔서 막 부흥했어요. 나중에는 4,00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셨다죠. 그런데 그 교회의 시스템에 약간의 한계를 좀 느끼고서 주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시나 보다 하셔서 좋은 후배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이제 맡겨드리고 본인은 나와서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정마다 교회를 일구는 하우스 처치 운동을 벌이시면서 현재는 그렇게 또 웨이 처치라는 그런 하우스 처치 네트워크를 설립하면서 목회하고 계시는 또 다른 그런 사역으로 나간 일꾼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섬기라라는 설교 중에 아주 귀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그 설교를 제가 인용해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드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섬겨드려야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더라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들이 셀리더로 이렇게 위촉을 받았어요. 정말 거의 다 99.9% 다 순종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 같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약속드리죠. 여러분 능력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 섬김이 귀한 거죠. 교회에서 은사를 드려서 힘써 봉사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봉사와 섬김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에 초등부 예배가 겹치다 보니까 섬기던 분들이 교사 쪽으로 좀 가신 것 같아요. 일부 싱어가 부족해요. 혹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일부로 싱어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길 원해요. 내가 음치다, 제가 안수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음치다 고쳐드릴 테니까 나을 거예요. 우리 이분들도 가운 입은 분들 처음에는 이거 노래 잘하는 분들 다는 아니었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지금 다 성악가 되셔요. 그렇죠? 김선정 권사님 얼마나 노래 잘하시는지 몰라? 다들 그냥 다 빠바로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이따 확인해 보셔요.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주님 주실 줄로 믿고 섬겨보자라는 거죠. 교사로도 또 여러 은사들로. 저희 교회 진짜 감사한 모습들이요. 옛 교회의 모습 같아요. 뭐 70년대 80년대 교회 같아요. 서로의 자녀들을 챙겨주는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일찍 집에 가시는데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집에 안 가요. 애들이 거의 4-5시까지 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부모가 없네. 부모님이 무슨 평안함이신지 모르게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보통 내기 남은 부모가 다 몰아가기 일수야. 그런 교회가 되어 있어요. 희한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전화 드려봤더니 거기 있었군요. 찾지도 않아. 그런 평안함이 있는 약간 옛 마을 같아. 그래서 보통 내게 또 희한한 건 아이들 많이 낳으신 집에 또 애들이 다 또 가 있다. 저 뒤에 박성윤 이사님 집에 애들 되게 많이 가 있고요. 또 뭐 권윤아 이사님 댁에도 애들 많이 가 있고요. 하여튼 애들이 뭐 다 모여 있어요. 죄송한 고백인데요. 저희 집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4년 정도 주일날 저녁을 제가 먹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는지 없어요, 애가. 그리고선 다 어디서 먹고 들어와. 오늘은 박 집사님이요, 오늘은 김 권사님이요, 오늘은 이 집사님이요. 다 먹고 들어와서 내가 아내한테 식비 좀 드려. 내가 맨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연합에서 너무 좋습니다. 같이 서로의 그런 일들 가운데 서로의 자녀를 돌봐주는 그런 연합들이요. 어떤 엄마는 눈물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육아로 힘들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집으로 아가를 데려달라 그러시면서 5시간 좀 푹 자라 그랬대요. 울었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지쳐있는데 육아 내가 5시간 해줄 테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시든지 푹 자고 오시라 그래서 그렇게 쉬고 왔더라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텃세 없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은사를 드려서 예배와 다음 세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해요. 저희는 찬양팀도 여러 팀을 두고 반주자로 여러 명을 둬요.
바라건대 저 뒤에서 PPT를 넘기는 미디어 팀도 계셔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도 좀 지원해 주셔요. 예,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촬영팀처럼 한 주는 내가 섬기고 그 다음 주는 내가 쉬어보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안식과 섬김이 병행될 수 있는 교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10월이 되면 교회 셀들을 개편했기 때문에 한 번 다시금 뒤집으면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셔틀 봉사스럽게 꾸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나도 섬겨야겠구나. 내가 이제 6월에 왔고 7월에 왔는데 나도 이제 식당 봉사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면서 더 많은 좀 이렇게 주차로 널려드릴 테니까 한 12주차에 한 번 정도씩은 한 11주차에 한 번씩은 식당 봉사도 하면서 교회를 섬겨보고 그렇게 같이 나를 내어주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읽어봐요. 시작. 교사로 봉사해 봅시다. 제자반 카이로스 훈련 셀 예배에 참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섬김과 내어줌과 나눔도 있기를 원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아이들 선교하면서 달리기 해봐. 1등으로 온 친구들에게 이거 줄게, 이거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마을 아이들은 1등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달려가더니 다 같이 달려오더래요. 왜 그래? 이게 우리 마을의 정신이에요. 이걸 우분투라 그래요. 우리는 경쟁 안 해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만 먹습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지. 선교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성경 원리를 내가 얘들한테 배운다. 우분투라고 그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이 말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를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함으로 나아가